듣기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부 때요. 청년부 때 무려 한 5년 넘게를 제가 그 중창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찬양을 하는 건 좋아합니다. 듣는 자가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은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지, 제가 찬양을 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갖고 오늘도 권사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이 피아노를 인도해 주셔서 지난주같이 이렇게 박자를 펑크 내는 일은 없었네요. 그렇지만 제가 중창단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중창단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저랑 친한 친구들, 정말 제가 아직도 친구로 지내는 분들하고 한 분들하고 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연습할 때도 많이 웃었고 많은 추억도 있고, 나중에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제가 하니까 재밌어 보였는지 자기도 조인해서 나중에 또 이 활동을 하고 같이 칸타타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불렀던 그 찬송 중에, 그때 이제 중창단이 불렀던 찬양곡 중에 주기도문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이 부르진 않을게요. 감히 부르진 않을 텐데 그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35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창단으로 딱 불렀는데,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아주 예리하신 분들은 그 본래 주기도문에서 이 찬양이 이제 찬양으로 한 건데 어떤 부분이 수정된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오리지널 주기도문과 이 찬양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힌트로 치면 오늘 강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문구가 싹 빠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여기 보시듯이 우리들의 큰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하여 준 것이, 이거는 빼놓고 대신 우리의 죄는 큰 죄로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이 작사가가 아니기에 모르겠지만 왜 우리들이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이 내용이 빠졌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짜로 여기 나온 내용 같이, 이 구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만약에 글자 그대로라면 어떡할까요?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셨을 때 모든 일을 다 용서하셨나요?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응어리,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일 저와 같이 그러시 않으시다면, 저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문구 그대로라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기도문 모든 강구 중에서 어쩌면 가장 난해한 강구가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강구입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라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교부 어거스틴은 이 강구를 두고 끔찍한 기도란 표현을 했습니다. 끔찍한 기도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제가 잠깐 쉬어했던 저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그 문구를 그냥 슬쩍 빼먹을 수도 있겠죠. 저건 그냥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냥 예수님 조금 오버해서 하신 말씀이야. 저거대로 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나온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응답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나온 구절이 이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예수님이 그냥 오버하셨다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주님은 저 많은 강구 중에 유난히 이 강구만 다시 한번 멘션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거는 애초부터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강구를, 주님이 말한 것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또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가 그렇다면
우리의 하기 나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나님 보셨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라는 것인가 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받는 거네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 이것은 난해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오늘의 이 강구와 또 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딜레마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강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강구를 드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을 풀어보자면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가 교회를 쭉 다니셨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다룰게요. 오늘 구절을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이콥이 현란한 영어로 해줬는데,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debtors. 이거를 아까 제이콥은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 저는 영국 발음이 되네요. debtors. 자, 죄를 가리켜 debt, 곧 빚이라고 하죠. 그죠? 실제로 이 번역이 맞는 게 한국어로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빚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번역이 더 맞는 게 헬라어 원어로도 여기서 오페일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고 여기랑 로마서 4장이랑 2번 다 빚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빚인 거예요. 빚, debt. 그렇다면 질문은 왜 주님은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하셨냐는 것이죠. 왜 주님은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원래 조금 멋있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막 신학적으로 빚은 이거고 저거고 막 했고 이렇게 막 주석들을 조금 살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석을 몇 개 보니까 그럴 필요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유대인 컨텍스트에서는 당시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죄하면 하나님께 지은 빚이었어요. 그리고 빚은 언젠간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죄가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죄졌네, 미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아주 엄중한 것임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표현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도 이 죄와 용서를 강조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도 보시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죠. 혹시 주일학교에서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죄를 가리켜서 빚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자를 가리켜 빚진 자라고 묘사하신 것이죠. 죄와 용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채무 관계로 주님은 설명하셨어요. 따라서 여기서 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진 빚,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과연 저 빚을 갚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빚이 쌓여가는 건데 그것을 갚을 방법이 있냐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룬 그 강구에는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을 갚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강구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아까 언급했듯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용서받을 자가 있기는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전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하셨던 질문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없어야 돼요. 아주 흰눈같이 깨끗하게 모두를 용서해 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간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요구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주님은 진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려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그거는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유독 이걸 강조하셨고, 저 위에 이 이야기의 그 포인트를 보아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명료합니다. 너희가 그런 빚을 탕감받고도 너희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간구를 우리가 불편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든 못하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한 3-4권의 책을 뒤져봤어요. 다른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이해 가나, 그리고 이제 몇 권의 설교도 들어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설득되었던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영화를 보시면 당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아바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근데 이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은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친구들과 그 갈릴리 지방, 유대의 지방에서 쓰던 단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 전문가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간구를 아람어로 주님은 이렇게 말했겠다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 아람어 학자들이 이걸 공부했더니 이거는 완료형 동시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완료된다는 걸로 이 말을 번역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도 동시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이 간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청원이자 마찬가지로 동시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를 받으니까 동시에 나도 장성환 집사님을 용서해 주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풀어가면서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던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기도문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청원이자 동시에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은요, 청원이자 동시에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제가 풀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란 간구를 다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양식을 달라는 부탁이고 청원이지만 동시에 내가 나의 능력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루하루의 빵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나의 안녕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간구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간구의 진짜 깊은 의미는 하나님, 이 빵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일 이 기도가, 빵을 달라는 기도가 그냥 청원뿐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간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끼 때문에 굶으시는 분 계세요? 적어도 우리 세팅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하나님께 빵을 달라는 것이자 동시에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킹덤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자 서원하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간구 역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길 청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나 역시도 남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김세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데 나는 죄의 용서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굉장히 센 표현이지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1만 달란트의 그 탕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자신은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내 이웃의 빚을 갚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그 빚의 탕감도 받지 않겠다라는, 심지어 탕감받은 빚마저도 다시 져야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너네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얄짤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곧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전에 제가 데니엘 매튜 나이 때는 이 주기도문만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난다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를 끝날 때 하는 가장 성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자칫하면 가장 성의 없는 기도거든요. 가장 성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인 것이죠.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달래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고자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의 하나의 일부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주 목표면은 그것은 실제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도는, 진짜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나라를 청원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변화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강구로 비추어 보면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것은 가장 끔찍한 강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강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만일 우리 세상에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 아닐까요? 따라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아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겠냐는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직도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 점을 두고 이 한국에 제가 몇 차례 소개했던 이 시강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설득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형제가 있죠.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형제들은 주로 싸웁니다. 형제들은 주로 싸워요. 아직까지 하율이랑 하연이는 안 싸워요. 하율이랑 하연이는 안 싸웁니다. 싸우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하율이가 가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을 갖고 하연이한테 그렇게 시비 걸 때는 있어요.
나중에 유산의 70%는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연이한테 시비를 걸지만 하연이는 이제 대꾸를 못 칩니다. 근데 이제 하연이가 말을 시작하면 나중에 싸우기 시작했겠죠, 둘도. 하지만 아마도 매튜랑 데니엘도 싸우겠죠. 그죠? 올리비아랑 제이콥도 싸울 것이에요. 그렇게 싸우면 아이들을 부모님이 불러서 어떻게 하실까요? 형제들이 싸워요. 그럼 부모님들이 불러서 어떻게 하시죠? 주로 혼내시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잘못했다 할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럼 이제 웬만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들이 야 서로 용서해, 서로 사과해, 서로 핸쉐이크해 이렇게 해요.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유난히 한 녀석이 용서를 안 합니다. 한 녀석은 용서를 해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줘. 근데 한 녀석이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녀석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럼 부모님이 어쩔까요? 괜찮아 그럴까요? 웬만한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그럼 부모님도 그럽니다. 부모님도 화가 나서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너가 화가 풀려서 죄를 용서하고 나면 다시 나한테 용서를 빌려 오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너가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제이콥 너가 올리비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제이콥 너는 오늘 밤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용서를 묵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를 강조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강구에 가장 알맞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라니까요. 용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인데, 우리는 정말 이 용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 용서가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믿고 누가 봐도 나에게 이 사람이 아주 부당하게 해서 제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걔가 나한테 평소에 잘해줬지?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그럼 용서할 이유를 찾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걔를 용서하기 싫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마음이 풀려서 용서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요. 어떻게든 용서를 안 하려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싶어서. 저만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아까 죄를 가리켜 빚이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 빚을 돌려받고 싶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남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헬라 말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써, 테텔레스타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써 직역을 하면은 이것은 다 채웠다, 다 내가 갚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 선포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다 채우시고 갚으셨을까요? 우리들의 빚을 그분께서 다 속량하시고 갚으신 것이죠. 그분께서 다 갚으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지 않기를,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단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요동도 줄 수 없는 말이 될 때, 그 말이 그런 말이 될 때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셨다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나도 그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려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간구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간구 역시 우리가 본 이 간구를 보면요, 이 간구에도 아주 작은 단어 그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주님은 하시죠.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나도 내 이웃에게 오늘 잘못을 하는 죄인이자 우리의 이웃 역시 죄인이기에 나에게 죄를 진다고요. 그렇기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간구가 아닐까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서로를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다 한 아버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용서해 줄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원할 수 있겠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서할 거라 다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거라 다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다짐할 수 있을 때는 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란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나도 저 사람의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용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이 용서의 은혜가 이 간구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그래서 이 간구가 우리에게 끔찍한 간구가 아니라 때로는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다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